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직 죽을 때는 아닌가 봐요. 코로나를 잘 넘기고 후유증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사하죠. 오늘은 영상 배치가 조금 달라졌죠. 성보쌤이 그동안 수어와 음성 언어를 동시에 하려니까 말은 말대로 좀 어눌해지고 수어는 수어대로 버벅거리고 그래서 촬영할 때도 계속 재촬영을 많이 하고 또 편집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희 수어 통역사님들께서 같이 동역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에 올린 영상이 창세기 9장 후반부인데요. 내용이 어땠습니까? 노아가 술 마시고 이렇게 뻗었는데 홀딱 벗고 누워 있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좀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이 깬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는 장면이 25절에 나옵니다. 함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나안이라는 아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오늘 그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본문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찾아보기 전에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노아의 아들이 3명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죠. 창세기 9장 19절에 이 세 아들로부터 온 인류가 번성했다고 나옵니다. 그 세 아들 중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게 되는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는데 바로 노아의 장자 셈, 이 사람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조금 뒤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고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 아들을 12명 낳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스라엘 12지파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자식이 없었는데 내가 네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 또 12장 보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만 믿고 진짜 떠났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객지를 떠돌다가 막 정착하려고 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이미 좀 많이 떠돌고 자식도 안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삐져 있었거든요. 그때 야, 삐지지 마라. 준다면 준다. 그리고 이 땅도 네 후손들한테 줄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준대. 400년 후에 준대. 지금 그 아모리 족속이 거기 사는데 죄가 좀 많아서 내가 몰아내려고 한다. 근데 지금 가득 차진 않았다. 너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딴 데에서 객이 돼서 살다가 돌아올 건데 그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 여자의 후손, 민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끝나면요, 그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출애굽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향해서 가는 노정이 나오거든요. 그 뭐 율법 주시고 또 뭐 제사하는 법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막 지어라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뺑뺑이 도는 이야기가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요수만큼 가는데 그냥 보름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개기면서 불순종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민수기 할 때 우리 합시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기 직전에 지도자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모세의 종이던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거든요. 이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보는 여호수아서예요. 근데 오늘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뺑뺑이를 막 돌다가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근데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뭐라냐면 야, 그
저 히브리 민족이 요단강 동쪽에 큰 나라들을 완전 아작을 내고 우리 코 앞에 왔대. 지금 요단강 막 넘치는 시기인데 그 인간들이 강을 딱 건너는데 웬 개짝을 맨 것들이 딱 앞에 발을 담그니까 강물이 막 흐르다가 멈춰가지고 그것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단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저 큰 여리고성이 저것들이 뺑뺑 돌면서 그냥 내공을 쌓아갖고 소리를 확 지르니까 그 큰 성이 무너졌단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들어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남의 나라 얘기니까 그랬나 보다 하는데 진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땠겠어요? 완전 무서웠겠죠.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 7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예. 우리 뭉쳐야 산다. 똘똘 뭉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히브리 민족을 무찌르자 이러고 모였어요. 근데 꼭 그런 거 뭉치다 보면 한 놈이 이렇게 딱 빠져나가는 배신자들 있잖아. 스토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거든요. 거기에 7족속이 있었어요. 우리 외울 때는 아기가 헷브 히여 이렇게 외웠어요.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래요. 그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31개의 성읍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고 그 안에 기브온이라는 성읍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거 진싸움 같은 거라 어찌 우리가 저 인간들 그렇게 완전 센 것들 어떻게 이기노? 그래서 연합군에서 싹 빠져가지고요. 자기들의 적군인 이스라엘에 가서 항복하고 화친하자고 말합니다. 그걸 찾아가는 게 이야기가 9장에 나와요. 근데 이거 얘들이 가기 전에 들은 정보를 딱 분석해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은 여기를 싹 쓸어야 되는 사명이 있대. 이 땅에 있는 인간들하고는 화친하지 말라고 저그 신이 명령했다는 게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기 사는 척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 멀리서 온 것처럼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기가 하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남인데 저기 전라도에서 온 것처럼 사기를 칩니다. 우리는 저기 여수에서 왔슈 이러면서 또 봐요. 우리 집에서 나올 때는 이것이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했는데 어미 허벌나게 걷다 보니까 이게 딱딱하고 그냥 곰팡이 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낡은 신발 봐. 어미 우리 신발 이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걸레가 됐네 그냥 이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본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9장 14절에 보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기서 무리는요. 여호수아랑 같이 있던 이스라엘 족장들입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 사기치는 그놈들 그 사절단에 양식을 딱 보니까 진짜 말라 비틀어졌고 막 행색도 깨재재하고 완전 거짓골을 해갖고 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다 했어요.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맹세했어요. 그들에게 안 죽인다 그러고 맹세했어요. 잘 사이좋게 지내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겠죠. 왜 안 물어봤냐 이거야. 에?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 성경보는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이렇게 결정해라 이 말이죠. 예. 성경 기자는 그렇게 쓴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언제 들통나냐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기 16절에 보면요. 그 뒷절에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사기당한 걸 알은 거예요. 예? 행군하다가 17절 볼까요? 행군하다가 셋째 날에 꽤 큰 한 성읍에 쳐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이 나오는 게라 이거 뭐지 어디서 봤지? 라고 그한테 와 기가 차겠죠. 이것들이 사기를 친 거야. 그때 온 그 기본 사절단인지 사기단인지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너가 우리 죽일 거야? 누가 하나님하고 너가 백성들 앞에서 우리 안 죽인다고 맹세했잖아. 에? 죽일 거야.
야, 기분 나빠. 찌개라면 찌개라 이러고 배째라 합니다. 예. 못 건드립니다. 맹세했잖아요. 실수했지만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기분 나쁘잖아. 살려놓긴 살려놓는데 좀 열받잖아. 그래가지고 일로와. 너가 자자손손 대대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 해 이것들아. 이렇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은요 진짜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잖아요. 종들 중에서도 제일 급이 낮은 핫바리 종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셈의 후손이고 사기친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의 후예니까 노아가 저주한 대로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지어다 라는 말이 된 것은 저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노아의 저주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게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9장만 단편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수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노아의 저주를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오늘 공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뭘까? 이렇게 차별하고 저주한 것을 하나님이 즐겨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데 목적을 두는가? 예,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계속 한번 볼까요? 이 기브온 사절단, 이 사기단한테 속았다는 걸 깨달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에 약간 희한한 게 나옵니다. 23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색깔 있는 볼펜으로 한번 꺼보세요.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라. 이게 저주예요. 이게요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 건졌지 하나님이 위해서 일하지. 이거 완전 축복 아니에요. 그죠? 흔히 우리가 모세오경을 볼 때는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예수, 여호수아.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랑 예수가 같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와 사망의 길을 등지고 예수님한테 붙으며 목숨만 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직분도 주신다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 덤으로 특혜가 주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요. 대신 싸워서 이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뒤에 여호수아서 10장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길어지지만 이 10장을 반드시 같이 공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가 빠진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는 꽤 큰 성읍이었거든요. 이것들이 큰데 배신을 때리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걸 알고 나머지 아모리 족속들이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부터 아작내자. 아니 우리 저거 히브리 치기 전에 저 배신자 저것부터 아작내야 되겠다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의 족장들이요 지가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웃기죠? 좀 힘들잖아 지가 싸우기에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세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붙었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쳐들어오는 연합군을 물리쳐달라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살려주세요. 저것들이 우리가 당신 종됐다고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봐봐요. 가나안의 후손인 이 기브온 거민은 원래 죽어야 될 놈들이잖아요. 근데 지가 얍삽하게 지금 민족 배신 때리고 이스라엘한테 와가지고 사기쳤어. 그러고 이건 죽어도 되는 종놈들이잖아. 그냥 종도 아니고 제일 핫바리 종 주제에 됐다 뻔뻔합니다. 에? 저기 쳐들어오면 지가 싸울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가서 맡깁니다. 살려달라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좀 뻔뻔스러운데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 이거 성경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 좀 따라하라고. 이 뭐라냐면요. 당신이 내 살려줬으니까 내 생명 네 끼다 이거야. 당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거야. 네 책임, 내 살려준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도 아닌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10장 9절에 볼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 연합군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9장 볼 때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얼마 가서 딱 알아챘다 했어요. 3일 갔잖아요. 군대가 행군해가 3일 거리예요. 근데 지금 이 10장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군대를 끌고 얼마 만에 도착했답니까?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날 도착했대요. 죽든지 말든지 냅두지. 뭐 한다고 그 오지랖을 부리고 그 열로 달려갔을까요? 이 본문은 저주 가운데 죽을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시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에도 너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저주를 받았든 사기를 쳤든 아주 핫바린 종이 됐든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 나를 의지하고 내에게 구원을 바라는 그 백성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열정으로 지켜주시는지 그 보여주는 겁니다. 나한테 생명 의탁했잖아. 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한테 살려달라잖아.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올라가고 그 피곤을 무릅쓰고 그날로 그냥 전쟁을 끝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아이고 잘하네 잘하네, 희한한 보람이 있네 막 그러고 그냥 구경만 하셨어요? 아니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큰 우박이 내려서 칼에 죽은 적군보다 우박 맞고 뒤진 적군이 더 많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리 연합군들하고 싸울 때요, 그냥 온 김에 하루 만에 끝내고 길갈로 돌아가려고 진짜 열심히 싸웠거든요. 근데 해가 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딱 돌다 그냥 둘 다 멈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는 멈췄는데 달 돌아봐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니도 그러고 너도 그러. 이 말이 뭐예요? 진짜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는 기도죠. 완전 쩔어요. 쩔어 진짜. 그때 해가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니, 뭐 야살의 책에 있었다고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돌던 해도 멈추는 그 기도와 열심은요, 정말 우리 주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노아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권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가 여호수아서 9장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 저주받은 백성일지라도 주님께 붙으면 저주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바로 뒷장에 여호수아 10장에 그 전쟁 얘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고 나오죠. 그리고요, 창세기 10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지 좀 나옵니다. 함의 후손들은 주로 적도 근처에 살아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약간 까무잡잡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충 아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뭐라냐면 노아의 저주 때문에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고 지금도 적도 근처의 가난한 나라에서 산다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진짜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보쌤하고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은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인종차별, 노예제도 이런 거를요, 노아의 저주를 핑계 삼아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르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라고 계속 신신당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인간들이요. 성경을 자기 욕심 채우는데 악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일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본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하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본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요, 저주와 차별이 안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갖 저주와 차별이 무색해집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억압과 차별과 업신여김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좌절하고 살면 안 되는 거고요. 이용당하고 뺏기고 지는 거를 희생이라고 포장하는 그런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호구짓을 하고 막 살면요,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예수님을요 진짜 뻘쭘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사망의 길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저주가 힘을 잃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집을 위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생명과 평안과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